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2월 19일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정신건강 공동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네 번째까지 했죠.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계속 일곱 번째까지가 나올 텐데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편견과 낙인의 문제 극복.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편견과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낙인을 갖고 있죠.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잘 케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설문조사 문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편견 없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교인들의 83%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93%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아침에 그 공원에 여기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월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그 케어 센터에서 이제 그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좀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선생님 한 분의 그 인솔하에 이렇게 이제 걷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손을 막 들었다 내렸다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을 마주치면 다가와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자,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지방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편견이죠. 우리들의 편견과 낙인들. 이제 편견과 낙인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그 뇌 전두엽, 그 정신을 다루는 부위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혼란한 정신 상태 그리고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 두렵다, 그런 어색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누구나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말 걸기도 힘들고, 그 전문적인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그들을 케어해야지 아무나 가서 이렇게 뭐 손을 붙잡는다 했다가, 어떤 행동이 나올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그러죠. 이 산책길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괴성을 지르는 사람을 보면 두려움까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편견과 낙인인데 그러면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기도원 갔을 때 보면 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앉아 있습니다. 제 옆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중학생은 부흥 강사 목사님 앞에 있는데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고개를 계속 자기 신발만 쳐다보고 앉아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1시간 동안 집회 마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가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 기도원 집회 가면 그런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런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해서 같이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편견과 낙인의 대상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 나환자들, 그리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였어요. 물론 귀신 들린 자들하고는 그렇게 가까이 할 수는 없죠. 자기 몸을 긁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세리 창기 나환자 정도까지는 나환자도 물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야 불결하다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죠. 정신은 온전하니까. 근데 정신질환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사실 가까이 다가가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느냐,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중심에 이런 사람들을 두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평택교회입니다. 평택에 있는 교회, 거기가 꽤 그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큰 교회였는데 그 부모님이 자녀 이제 청년 두 사람을 보냈는데 남매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누나와 남동생이었는데 한 20대 초반이었죠. 그 두 남매가 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저주의 집안인 것 같아요. 저주가 그 집안에 있어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일반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저 앞쪽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둘이 일어나서 가고 이제 눈에 초점이 없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정신질환자였는지 귀신 들린 자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어떤 폭력이 있었고 대단한 그런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정에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자녀에게 그런 것이 저주가 흐르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남매를 불쌍한 마음에 가까이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까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이제 어디가 아프냐, 뭐 괜찮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한테 자꾸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마음만 연민의 감정, 동정의 감정만 있었지 제대로 전문적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센터에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기도를 세게 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괜히 덜컥 자꾸 다가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피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되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청년부 모임을 가졌지만 이렇게 두 남매가 이제 소외되어서 오곤 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지만 큰 교회들은 더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해서. 주일 예배 나와도 동떨어져서 숨어 지내고 위축되고 대화하거나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증, 강박증, 치매나 중독증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중독증, 알코올 중독증도 있죠. 도박 중독증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눈총을 주고 편견과 낙인으로 떨어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더 심해지겠죠. 우리 팰리세이드 처치 미국 교회도 토요일이 되면은 이 알코올 중독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 가지는 그런 A 모임이라고 그러나요? A 클래스라고 하는 AA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지금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우울증이 금방 낫게 되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한 문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최근 2주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냐니까 11%가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 중에 11% 많이 대답을 한 거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20대, 30대에서 많다고 그래요. 이런 그 가족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냐면 있어요. 남서울은혜교회, 세신감리교회, 양천구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모델적인 교회죠. 그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발달 장애,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그게 발달 장애 혹은 다운 증후군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섞이기 힘들어요. 그때 이러한 그 미랄 학교라고 해서 남서울은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1번부터 여기 잠깐 보시면은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한 지식 가져서 약이나 상담해야 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해줄 수 있게 특정 세대 불안장애, 우울증, 치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 교회가. 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왔고 마지막 공부는 자살 이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되겠다. 사람이 자꾸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청소년 사춘기 때 한 번씩 이 생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어린 시절이 있겠습니까? 다 한 번씩은 죽고 싶다. 뭐 입시 지옥에 따라서 부모님의 또 그 잔소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하물며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국 자살 사망자 수가 12,000명, 906명, 12,000명이 넘었대요. 13,000명 정도 되네요. 2022년도니까 23년, 24, 25년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때만 해도 하루에 35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있었던 때군요. 굉장히 한국이 자살 수가 많다고 해요. 자살 예방 교육을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 자살자를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교회가 할 일이다. 저도 한국에서 이제 신천교회 담임 목회할 때 35살 때부터 42살까지 담임 목회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도 농촌에 있었던 지역의 교회지만 꽤 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나와서 청소년 학생들도 100여 명 나왔는데 학생 중에 고2 여학생이 그 어머니하고 혼자 이렇게 어머니하고 살던 그 아이가 죽었어요. 농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말로는 그냥 하나님을 막 부르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조정묵 집사님이라고 할머니가 그 고부간의 갈등, 아들과의 갈등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다가 또 농약을 마셨어요. 우리가 신문에 보면 시골에서 농약 마시고 죽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두 사람이 목회하는 중에 농촌 목회하는 중에 두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 아프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한순간 억하는 마음으로 참지 못하여 농약을 마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괴로워하고 죽었는데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인간 존재를 잘 이해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생로병사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지만 매 아프고, 저도 지금 감기 기침으로 콧소리가 나는데 이 기침이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게 되는 거죠. 물을 섭취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사는 생물학적 존재이고, 정신 심리적 존재, 행복할 때가 있다 하면 우울할 때가 있죠.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막 오르다가 또 푹 떨어지다가, 사랑이 있다면 미움이 있고, 우리가 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밀려날 때 소외감이 있고,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존재로 가족의 한 일원이 되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또 교회에서 소속되어 또 한 국가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인 존재, 문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되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음 넘어 영원 세계를 소망하는,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잘 이해해서 우리 청소년 때는 여기밖에 몰라요. 여기밖에. 그러나 이제 20대, 30대 어른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60대, 70대 되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 세계를 소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좋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감사하고,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더 감사한 일이고, 늦어도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영원 세계를 소망하며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겠죠. 교회는 이제 마칩니다. 교회는 이런 인간 존재를 잘 이해하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귀가 닳도록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잘 보기 좋게 지었는데 뱀의 사탄의 유혹받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 고난, 그리고 마침내 사망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그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 피로 씻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허무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내 욕심, 내 죄성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으로 빛으로 어둠에서 사망에서 그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여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줍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성경 말씀, 그 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똑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그래요. wounded 힐러. 영어로는 wounded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여기서 죄 사슬이 끊어지고 의와 축복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고, 또 교회가 그런 은혜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게 소망을 주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